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그 제가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열심히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8kg인가? 그 정도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만 더 해서 더 빼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루하루 지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을까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제가 한 입 정도는 되겠지 하고선 이제 한 입 정도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은 두 입이 되고 어느 날은 이거 한 입, 저거 한 입, 요거 한 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금방 찌더라고요. 빼는 거는 2달 동안 열심히 뺐는데 찌는 거는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고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서 좀 제자리에 온 것 같은데 순간 방심하고 잠깐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정말로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시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시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각자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더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며 나가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꼭 여기에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예배를 드린 거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막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들, 또 당황하고 무서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용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기억에 2학년 때인가 제가 서울에 처음 이제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친구랑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태원 아세요?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그 이태원이가 거기에 그때 어떤 게 유명했냐면 옷. 그래가지고 이태원에가 우리가 용인이나 수원에서 옷을 사러 간다 그러면 이태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거기 패션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때가 뭐 힙합 막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막 바지 막 통 이만큼씩 막 넓고 막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H.O.T 막 뭐 하면은 뭐 통 이만큼씩 넓고, 또 그때 저희 반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H.O.T 백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저는 서울을 그때 처음 와봤어요. 그 친구랑 단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이태원을 어떻게 오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태원을 좀 많이 다녔었던 친구예요. 막 까불까불하고 막,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 아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같이 와서 옷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옷을 사고 막 멋있다 하고서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안 된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이태원을 와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있었을 때는 제가 뭐 무슨 버스를 타건 뭐 어떤 지하철을 타든 제가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걔가 타는 거 타면 돼요. 걔만 따라다니면 걔가 그냥 안전하게 이태원까지 저를 바래다주고 다시 이태원에서
집으로 용인까지 바라다 줬어요. 걔 옆에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안 오고 이제 저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울이 엄청 넓대는데 나 이태원 가다가 딴 데 가는 거 아닐까? 혹시라도 거기 버스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길을 잃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이 있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폴더폰, 예, 투지폰 그거 있었을 때 삐삐 차고 다닐 때 막 이럴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다행히 거기서 잘 갔다가 잘 사서 잘 왔어요. 잘 왔지만 제가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나 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혼자서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혼자 있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서 부딪혀 보니까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이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보이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가고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가고 가나로 가시면 가나로 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거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떠나갈 거다 라고 한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막 이런 것도 물었거든요. 예수님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 것이다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지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질문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물어보질 않아요.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것이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랑 완전히 떨어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같이 가게요. 막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6장을 읽었지만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참포도나무, 가지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너희들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따라다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제자들이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왕이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니까 높은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왕으로 되셔서 권력을 누리고 우리가 그 권력을 같이 맛보면서 살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환난을 받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16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갔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내가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평소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딱 봤더니 저번보다 더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나이스 막 이럽니까? 공부한 이게 효력이 나타났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실망하죠. 왜요? 전보다 더 2배, 3배로 더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전보다 더 낫잖아요.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어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우리가 기대치 한 500만 원 정도 받겠지?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열심히 나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월급을 딱 받으려고 했더니 내 인생에 마이너스 500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이너스 600이 안 된 걸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500만 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살고 살다 보니까 회사에선 돈 주지 않고 결국 나는 마이너스 500이라는 그것을 결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딱 제자들이 그 상황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세상은 날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뜻에 돌을 앞에 놓고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장애물을 놔둬가지고 돌을 딱 앞에 놔둬서 그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죄로 유혹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출교할 때, 여러분 출교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 어떤 뭐 치리에 이런 거에 권리에 순응하지 않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교리를 배포하고 막 이랬을 때 출교를 시켜요. 출교를 시키는데 교회법에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교를 시킨다 그러면은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하고서 그냥 나가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에 매장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는 회당 문화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교제를 하고 회당에서 중요한 회의들을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그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의 사회에서 회당을 못 나오게 하고 또 이 회당에 출교를 당한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이야기도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된다고요. 너희 제자들이 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무도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출교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거는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이제 잘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때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제대로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막 분해하게 다 분산되게 하고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제자들이 다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고 또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한다고 확실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걔네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은 진짜 아니야. 진짜는 몰라 이거예요. 나랑 하나님을 몰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필요해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정말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여러분 초신자한테 딱 오자마자 이제 당신은 고난당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 마음을 막 열면서 따라올 수 있겠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언제 떠나지? 언제 나가지?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예 이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가면 여러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아까 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태원에 혼자 올 때, 친구 없이 혼자 올 때 그 두려운 마음, 누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멀리 간대요. 그랬을 때 허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거 있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가는 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막 가르치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허락하시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 사막에서 다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 다음에 다음 리더자가 세워지는데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붙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들 다 옆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과 사역들을 이루셨던 것들을 봤잖아요. 그걸 보곤 이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 다음에 리더자로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아, 이제 내가 이제 리더다. 이제 끝났어. 막 이거예요? 내가 이제 최고 높은 자리에 왔다. 내 목표치에 왔네. 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그 전 리더가 워낙 뛰어났어요. 워낙 출중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정도의 그런 리더자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 하나도 나타난 적 없거든요. 그냥 내가 의지했던 모세 옆에 그냥 붙어 다녔는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이제 다음 리더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되긴 자신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함께함에 있어요. 함께함. 누가 함께 하세요? 모세가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모세를 의지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행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고 내가 이제 리더자가 됐는데 이제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현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의 그 사람적인 관계, 이런 그 현실적인 관계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어떤 거예요?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가 예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떡하지? 두려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홀로 서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 그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돕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 곁에 없어도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대답으로 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곁에 보이는 것으로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거 있죠. 현상과 실상,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눈 게 있어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끝난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냥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뭐 왕으로 왔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다는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현실은 내가 지금 떠나지만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야. 너한테 더 유익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과 더 교제하고 너희들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성령이에요. 구하는 이에게 자에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